할렐루야. 오늘도 믿으신 나의 친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인생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 일을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또 문필가가 있어요. 그의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뇌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황금의 뇌를 가졌다는 거는요, 뛰어난 머리와 또 높은 지식을 소유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일에 자기의 지식과 뛰어난 머리를 다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공개적으로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으면 나를 죽여보시오. 아마 당신은 나를 절대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공개적인 이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병들어 임종이 다가오게 되자 의사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제발 내가 6개월만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는 평생 자기가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겠구나라는 이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이고요,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지 이 땅을 떠나서는 자랑할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의지하고 또 뭘 자랑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이번 동사를 보면요, 듣고 귀를 기울이고 또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절과 2절에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들어야 될 대상을 어떤 특정인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무백성들,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입이 지혜의 말을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꿰뚫어 알게 되리라. 내가 귀 기울여 잠언을 듣겠고 하프를 켜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리라. 자, 여러분, 지혜의 말이 뭘까요? 마음의 묵상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언은 또 뭘까요? 이 지혜의 말, 마음의 묵상, 잠언은요 딱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단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입이 등장하고 마음이 등장하고 귀가 등장해요. 심지어 수금을 치는 손까지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입술이 말씀에 반응하고 마음이 또 귀가 말씀에 반응하고 손과 발이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절대로 머리만, 절대로 가슴만, 절대로 손과 발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지배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지배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지배받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교회 생활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고 또 다락방에서도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과 뭔가 연결되는 것들이 자기의 삶에서 처음 경험하는 이런 경험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요즘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소그룹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그룹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한 주간의 삶을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소그룹에서 모여서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고 또 한 주를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하느냐, 그게 소그룹의 목표거든요. 단지 우리의 소그룹이 그냥 교제로 끝난다고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서 그게 우리의 교제로 이어질 때 그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목회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중직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는 반드시 은혜 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을 다 가지려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둘을 구분짓는 기준이 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기준점이 뭐냐? 바로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느냐? 재물의 부유함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되면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에서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더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늘 재물에 소망을 두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요, 어디에서 판가름을 나느냐? 여러분, 이 판가름은요,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물질을 의지했는지, 재물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의 권능에서 구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얻는 유익인 거죠. 반대로 자기를 믿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 그때의 모습은 어떠냐?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무리 명의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짐승과 같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다가 그냥 그렇게 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느냐? 우리 마지막 시편 44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영원히 감사할 것들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세상을 향해 귀를 닫고 주의 말씀에 왕 귀를 여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자랑함으로 영원토록 감사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복 감탄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